우리는 이 전례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길가의 장미, 그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북미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초기에 정착했던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청교도들이 그 원주민들에게서 경작하는 이 농사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잔치를 벌린 것이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저 국경일처럼 있다가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전체의 국경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 제퍼슨 때에 국경일 지위를 잃었다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때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는 이제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로 확정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의 전통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방 종교의 그런 어떤 절기들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꼭 어느 날 특정한 날만 정해서 하는 것이 그날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항상 삶 가운데 감사하지만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조금 더 강조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런 절기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 전통을 이어내지는 못했고, 자기들끼리 11월 셋째 주 주간이 되면 자기들끼리 추수감사절에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다가 최초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초창기에 이제 배제학당과 이하학당을 이제 만들고, 이 자녀들이 이제 그 학교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배제대학교의 전신이 배제학당이고, 그리고 이화학당은 이화여고와 이화전문대학교였는데, 이제 훗날 이화여자 전문대학교를 이화대학교로 바꾸고, 초대의 그 앨리스 아펜젤러의 딸이 처음에 거기에 총장이 되고, 이어서 이제 김알란 박사가 또 거기에 이제 총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동제일교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을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고, 그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한국인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교단들에게서 추수감사절이 절기로 정해지지는 아직 않았었습니다. 최초로 된 것은 1904년에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나온 안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1907년에 한국인 신학 졸업생 7명이 안수를 받으면서 첫 노회가 설립이 되고, 선교사인 목사님들과 한국인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회 공의회가 조선 장로회 최고 7위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께서 추수감사절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경조 장로가 연설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늘아버지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여 감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하고, 그 후에 양전백, 김홍경, 방기창, 한석진 씨 등이 계속 설명하다. 그렇게 그 공의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제정하는 그 청원을 낸 것이 선교사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서경조와 다른 한국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여서
우선 11월 10일로 정하고 장로가 단독으로 추수감사를 지키다가 선교사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이 다른 교단들과 함께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감사일로 정해 예배하고 감사 헌금을 드려서 총회의 전도 및 구제 사업에 힘쓰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감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의 즈음에서 맥주감사절의 즈음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자,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아름다운 절기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주일날 하루 있었지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예배나 수요일 설교에도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사도가 보냈던 여러 서신에서 동일하게 감사하였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감사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삶의 모습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 안에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또 지도자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2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주님 안에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15절에는 끝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의 끝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5절 말씀은 평강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감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에 맞지 않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자로는 감사자. 우리가 예배자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2장에서 가르친 거라면 지금 여기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감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강과 말씀이라고 여기 있는 본문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고 그리스도의 평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국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느 정도 감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훨씬 지성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이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가지가 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 오늘 감사라는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음악 기호에 보면은 노래를 부를 때에 뭐 우아하게 불러라, 또 뭐 힘차게 불러라 등등의 음악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노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과 감사는 같은 단어로 주로 많이 쓰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구약의 제사의 전통도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였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위해서 정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죠.
우리가 뭐 기도에 내공이 많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이 텐저블한, 가장 만질 수 있는,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도구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흑사병도 막지 못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멈추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가 참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대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축제로 이번 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또 다시 수요예배가 또 못 모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 진정한 감사가 올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나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15절도 감사, 16절도 감사, 17절도 감사.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 골로새서도 1장에서도 감사, 2장에서도 감사, 3장에서도 감사. 그럼 4장에는 감사가 나올까요? 4장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까? 왜 저 사람에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흔들릴 만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되고 오해가 풀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겨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계속해서를 앞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계속해야 되지만 감사도 계속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도가 쉬지 말고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기도. 이것처럼 감사가 하루 종일 올려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길가에 장미꽃에 가시 감사, 이게 감사가 될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감사가 될까? 저는 이게 마스크가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성에가 껴가지고 안경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 여기를 만졌다가 저기를 만졌다가 여기가 막 코 있는 데가 막 헐을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견디고 우리가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참 대단하시고, 그 외국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가 예전에도 방한용으로 겨울 되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외국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닷새 만에 300명으로 늘어났다 하는데, 이탈리아 또 미국 이런 데는 초유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뭐 수만 명이 확진이 하루에 수만 명씩 되고 있고, 또 지금 죽은 숫자도 하루에 죽는 숫자도 뭐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또 이것뿐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문제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 참담한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게 감사합니다. 송기로한 목사님께서 쓴 시 중에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위였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며,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너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삶이 힘들고 또 세상 일로 힘겨워하고 또 여유어져 있을 때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서에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과정도 감사하고 마지막 결론도 감사였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고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의 삶도 또 교회의 어떤 이 사역도 시작도 감사하고 과정도 감사하고 그리고 결론도 감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이걸 명령형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17절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수요 기도회니까 기도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 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1번, 2번, 3번, 4번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성도, 날마다의 일상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